자, 우리 말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매주마다 말을 하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무슨 잠자는 자들의 뭐 이러니까 무슨 SF 무슨 환타지 소설 뭐 이런 제목 같기도 한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이 도대체 초실절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첫 열매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았는데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초실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나누다 보면 요 첫 열매라는 이 단어가 왜 초실절하고 연관이 있는지 또 왜 초실절이 부활절과 연관이 있는지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초실절은 무엇인가? 초실절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유대의 7대의 절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봄절기 세 개가 거의 한 날처럼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6월절. 주세 6월절은 뭐지?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지? 그 장자. 장자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첫 번째 아들이 다 죽고 그렇지.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식민지로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에게 설득을 했는데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알렉스는 아니고 람세스. 네, 람세스. 알렉스가 더 누구나 깜짝 놀랐네. 괜찮아요. 그래서 람세스한테 설득을 했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영상도 봤죠.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모든 그 땅에 있던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표식으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뿌리면 그 피를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뿌리지 않은 이집트 집안에는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가려다가 여기 어린 양의 피 있네, 이스라엘 백성이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면서 그것을 6월 패스오버죠.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었고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조금 이따 또 자세히 하겠지만 무교절이라는 게 또 나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절기가 거의 한 절기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공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초실절은 뭐냐면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람세스 그 바로 왕이 화가 멈추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고 있는데 기마 부대를 이끌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막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 이집트의 애굽의 군사가 막 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영화도 많이 있죠. 그 홍해가 딱 갈라지면서 길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을 들어가고 그래서 쫓고 있던 그 애굽,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원상태로 되면서 많은 이집트의 군사가 죽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또 초자연적인 이 역사에 구원받은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절기인데 그래서 이제 홍해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열매를 이렇게 여기 보면 이삭 한 단을 이렇게 흔든대요. 그래서 이걸 요제라고 그러는데 아빠도 뭐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아서 요제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튜브도 막 찾아보고 혹시 요제 드리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상상하기는 첫 번째 나온 그 곡식을 이렇게 이삭을 한 단을 딱 들고서 이렇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조금 엉뚱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상당히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하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평행 이론처럼 대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목금토일은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요걸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뭐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10번째 재앙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 날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유월절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잡았던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유월절인 거예요. 주소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했던 무교절. 무교절은 사실은 하루는 아니에요. 하루는 아니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게 얼마나 고난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뒤에서는 죽이려고 오지, 앞에서 바다가 가리고 있지. 정말 모세를 말을 듣고 하나님 구원해 줄 줄 알고 어쨌든 막 금은보화를 이집트에서 챙겨서 나왔는데 당장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자.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고난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이스트라고 하는 그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빵을 부풀리는 게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러지? 누룩, 그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빵이죠, 떡이죠.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거 맛이 없대요. 왜냐면 식감도 누룩이 들어가 이게 뭐 포실포실 빵처럼 맛있는데 이거는 그냥 밀가루 전병같이 그냥 탁탁하고 맛이 없나 봐요. 근데 이거를 좀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기간인 거예요. 어쨌든 그 무교절의 시작은 6월절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1, 2, 3이라고 적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나오니까 이 1, 2, 3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 3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첫날이 무교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 3일 날은 왜 이걸 3일이라고 적었냐면 그 사실은 뭐 제7의 안식일 때문에 이것도 좀 말하기가 좀 아주 조심스럽기는 한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일요일이 아니고 거기는 토요일 날 예를 들니까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아까 그 첫 열매라고 말했던 것이 이 초실절이고,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거였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성경 말씀에 나오지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 초실절날 부활하시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초실절날 부활하시는데 이 첫 열매는 어떤 첫 열매냐?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 사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큰아들 되셔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사건, 부활절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부활절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주석을 엄청 찾아봤는데 단 한 단어도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부활하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좋게 해석하자 그러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죠.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초실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이 기독교가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건데 이거의 원래 단어는 초실절이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절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너희가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무교월절도 초실절도 오순절도 가을절기들도 우리가 가능하면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도 사실 잘 못 지키죠. 우리 너무 어설프고 정말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6월절 지났으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무교병을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기 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은 말씀대로 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대략 어떤 건지는 알겠죠. 근데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거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7절기가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약간은 알람시계 같은 거거든요. 절기를 몇 개만 이렇게 하고는 너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뭔가 물론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뭐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 것도 그거는 뭐 구약의 적이다. 예, 뭐 이렇게 예.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좀 뒤에 또 더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초실절이란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부활절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단어를 그래야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렇죠. 뭔가 또 임팩트 이렇게 이제 있게 잘 알 수 있도록. 아니면 뭐 그 정도의 좋은 의미였다 그러면 그만큼 비중으로 초실절도 좀 알려줬으면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초실절 배우긴 배웠겠죠.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임에도 진짜 잘 안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자 이제 어쨌든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가 초실절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를 드리라. 그리고 성경 말씀 이것도 어디서 갖고 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봄곡식의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은 가을에 맺혀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을에 나오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초실절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고서 우리가 굶지 않고 이렇게 곡식을 심었더니만 첫 열매가 나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첫 열매를 그렇게 감사하고 드리는 것은 그런 또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의미를 통해서 전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는 첫 열매라고 하니까 11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열매라고 하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구나. 물론 현실은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재정들이 필요하지만 이 삶의 재정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이런 일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너가 이 땅에서 내가 오기 전까지 살려면 일정한 이런 재정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하지만 너랑 나랑 뭐 10의 1조 같은 거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이런 것들로 우선순위를 체킹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 드릴 때 정말 작은 액수를 드리거든요. 작은 액수를 드리지만 드릴 때 사실 그런 고백을 드리게 사실 하나님의 다 하나님 건데 정말 하나님 제가 일부만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다 드리라고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제가 어떤 것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라고 고백하면서 헌금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일부를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묵상했을 때 제 마음에 왔던 감동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것을 드림으로 해서 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달란트, 저의 재능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초실절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성경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실은 만약에 성경을 요 부분만 맞다든지 초실절의 부분, 그 아까 전에 뭐 77절 나왔던 그 부분만 맞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이 전체적인 걸 읽어보니 이 두 말씀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오히려 초실절의 그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6월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데, 뭐의 첫 열매? 주세요. 무슨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자, 초성 게임입니다. 비읍, 히읗. 부활의 첫 열매. 그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있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그랬다라고 하면 이 언약의 성취는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날이 언제라고?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그 초실절의 의미는 부활의 의미고, 부활의 의미는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닿았을 때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하게 되는 거. 초실절의 강한 뭐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건데, 가장 큰 의미는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실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친가 외가 할 거 없이 다 같이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같이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쵸? 아,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아주 생생해. 이게 살아있어야 돼. 이게 그냥 무슨 영화, 동화처럼 되면 안 돼. 드라마처럼 되면 안 돼. 이게 진짜 실제 우리에게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걸 준비하는 가족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성경 말씀에서 갖고 왔는지.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모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느낌은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래, 좋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율법들이 파여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편리한 것들은 너무너무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것조차도 우리는 좀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니까 너무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약간 인간 중심, 인간 편리 중심으로 가는 부분도 솔직히 저도 뭐 개신교인이지만 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만 뭘 지키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던 거니까. 근데 그 절기들을 정말 의미 있게 지킴으로 인해서 잃었던 나의 신앙, 해이했던 나의 신앙이 뭔가 회복되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으면
지키는 건 너무너무 유익한 거거든요. 어쨌든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엄청 하셨는데. 예, 영원한 규례죠. 영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예수님이 오셔도 지킬래나 모르겠네. 그거는 그 나중에 물어봐요. 그 대대로 자식과 자식을 계속 뭐 유산처럼 유언처럼 무슨 가훈처럼 물려줘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뭐 번거롭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다 하셨다. 하였다는 그 말 하나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는 맞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것은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형식이지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예전에 자이 좋아할 때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편지도 쓰고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 편지 쓰다 보면 볼펜으로 쓰면은 틀리면 다시 칙하고 다시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워. 그래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런 형식들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문제인 거지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지키면 유익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은 할까 말까 조금 고민된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건 문제가 없어요. 초실절이 원래 맞는 건데 아까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초신자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절을 초실절만 보고 부활의 천년매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초실절이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명확한 단어인 부활절은 제가 봤을 때는 오케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부활절에 있지 않고 장모님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저도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제가 그래도 영어는 곧잘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부활절을 부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스터라고 하는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로 한 거예요. 근데 이스터가 뭔가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이 있냐면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사 시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가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성경에서 나오는 한 3대 우상쯤 될 거예요. 바알이 1등이면 아스다롯은 여신이거든요. 여신 우상. 모계의 우상. 그래서 막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고 막 가슴도 크고 막 이렇게 막 다산 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아스라롯이 영어 단어로 하면 그걸 영어로 쓰면 그게 이스터인 거죠. 그 너무 이상한 거죠.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석가모니 데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그러니까 뭐 부활절 정도는 괜찮죠. 의미라도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전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기념하라고 하는 초실절에다가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넘어서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아스타로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건 공식 명칭이에요. 오늘도 제가 확인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오늘도 부활절 예배에 현수막 있잖아요. 거기다가 블레스드 이스터데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오늘 쓴 걸 내가 확인했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뭔가가 어그러지고 틀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다가 아스타로데이가 어디 붙일 이름이에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이름에다가 어디 그 가증한 그 여신의 이름을 붙여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어디서부터 사단의 계략과 그걸로 기독교가 이렇게 뭔가 바뀐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이스터데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수도 있고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란을 까먹는 의식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는 거예요. 부활절 때 계란을 까먹는데 그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기념할 때 하는 이방 풍습인 거예요. 아. 토끼를 기념하거든요. 부활절 토끼라고 근데 해가지고 우리는 인형 쓰고.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죠.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니까 그냥 거기다 막 그걸 그렇죠. 부활절이 아마 쓰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기억에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몰랐으니까 이해해 주시겠지만 회개는 해야 돼.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모르고 그렇게 그거 했어. 알으면 그게 그게 그 우상들을 섬기는 풍습인데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토끼도 뭐 부활절하고 토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어린 양은 성경에 나와도 무슨 토끼가 뭐가 나와요. 토끼는 어디서 나와요? 토끼가 다산에. 이 다산이라는 징 새끼를 진짜 많이 낳는 동물이에요. 빨리 임신하고 빨리 낳고 또 금방 다시 임신을 하는 그런 동물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스타로스 상징. 다산. 하필이면 또 부활절에 부활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 교회의 심장에다가 못을 박는 거죠. 니들 조롱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몰랐어도 적어도 이것을 아는 목회자들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유학 갔다 온 목회자들은 이걸 진짜 몰랐을까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저처럼 한 번쯤 의심해보지 않았을까요? 그 미국 교회를 갔더니만 이스터 데이 블레스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스터가 뭐야? 한 번 안 찾아봤을까요? 유래를 몰랐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평신도들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또 이런 정말 힘이 있는 목사님들, 권위 있는 목사님들끼리 이거 바꿉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스타롯데를 그 거룩한 이름에다가 이 아스타롯데이라고 하는 아스타롯을 그 기념하는 날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 이건 이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으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지켜야 될지는 모르겠어. 저도 너무 못 배워가지고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이나 뭐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혼자 독학하듯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은 있을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받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죠. 많이 배운 사람 같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목사님도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따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목사님들을 그냥 뭐 단순히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우리 사이가 그래도 교수고 똑똑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이 말이 맞는 거야. 다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사이가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러면 나도 출애굽기도 한번 읽어보고 고린도전서 아까 전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뭔지도 한번 읽어보고 이거 사이 말이 말씀을 보니까 맞네.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 뭐 교수이기 때문에 뭐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은 많이 배워서 더 미혹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미혹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 한번 지켜보자. 뭘 어떻게 될지는 방법도 모르겠으니 우리가 겸손하게 공부하면서 지켜보자라는 거고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넘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보면은 그 말만 보면 되게 그럴싸해요. 되게 위안을 야 네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너 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너 그러신 것 같아.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말만 들으면 되게 그럴싸한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친구들 막 혼내시거든요. 아니라고 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진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우리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